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명과 소명의 차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소명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소명을 아셔야 됩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링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을 받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이 소명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였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여러 종교 가운데서 그냥 이거를 하나 택했어, 아니면은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종교를 믿게 되었지만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다르냐?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어디 가는 것과 내가 택함을 받아서 어디에 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알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와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은 그냥 종교 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자,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소명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는 이것, 보편적인 외적 소명과 그리고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의무를 가지는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자, 이 내적 소명을 구별하여서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명과 사명은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지자인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도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에게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소명을 받아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사명이라는 말은요, 섬기다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어진 과업이나 임무를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명 그러면요, 뭔가 대단한 일을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사명의 본 뜻이 뭐라고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모두는 다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혹은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직업이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 몇몇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모든 삶의 자세,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직업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직업이 사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만 둘러봐도요, 목사님들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의 직장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 내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것이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들은 섬기는 일이고, 직장에서 나의 일은 내가 성취하는 일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목적을 이루는 일이고,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따로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쪽에 22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로서 세례 요한의 적극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이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붙게 됩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이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합니다. 자, 변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자, 변론이 되었는데 이 변론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무슨 변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론을 마치자마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떡합니까?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사람이 지금 저 다른 데서 가까운 데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변론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계속 시험하였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려. 어떡할래? 야, 도대체
세례와 너희들의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자,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이간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인한다는 말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세상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지식을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제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선택해서 종교를 믿는 거야. 여러분, 아직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자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자기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전에 나의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사도의 자세를, 그 믿음을 자꾸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잡혀 있지 않으면은 나의 육신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도 여기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내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이 지금 사라지고 무시되어져 가는 상황에서 가장 진실한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시간,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법 집행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큼 미워했던 적대자들도 6월절에는 예수님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서. 워낙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례 요한의 처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태도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죄인인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 이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력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초라한 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퇴장할 때 물러서는 것이 그가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가사 중에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잘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늘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 되면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안 되면 멈춰서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 되면 신이 나서 막 계속 하는 게 옳다고 그냥 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좀 쉬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겁니다. 안 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실 때는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유명해져서 마음만 먹으면 2걸음, 3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도 마음에 멈추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렇게 높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높여주고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분이 날 건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온갖 수치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만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만 바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머리로는 다 압니다. 대충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성경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손해와 감정적인 피곤함과 자존심 등등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거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유명해졌을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여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한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들이 그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던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말씀의 때가 되었을 때는요, 자신이 누리는 영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러 올 때도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하는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와서 어떡합니까? 다 예수님께 가버립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8절에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돼. 내가 말했던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잊혀지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이 자기에게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닦아놓은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까지 세례 요한의 믿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닌 나는 신랑의 들러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결혼식의 신랑의 친구야. 나는 들러리야. 그런데 들러리이기 때문에 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 들러리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제자들에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크게 기뻐해야 되는 자리임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기뻐해야 되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기뻐해야 돼. 내가 증거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세상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예의와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부모가 아니면 연장자라고 예의로 대해야 하던 시대도 지나가 버렸고요.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해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각자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주인이 되려고 하고요. 교회에서도 주인이 되려고 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라면요, 우리는 쇠하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제가 쇠하여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흥하여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쇠하여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받아서 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찌되든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우리는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소명 또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의 주인공 되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지난주부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사례가 나오는가 하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발급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받지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아동학대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점점 세상은요, 질서라는 것이 사라지고 내 개인의 감정과 내가 중요해져 버립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 소중하고 내 가족만 소중하고, 그런데 이것이 교회까지 와서 어떻게 됩니까? 내 교회만 소중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에 어떤 교회의 전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중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그 전도지에는요, 그 교회 이름만 적힌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이름을 다 적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뭘 전합니까? 우리 교회를 전하려고 해요.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를 보고 참 대단하다. 큰 교회면 오히려 막 더 많은 선물 공세로, 더 많은 전도용품으로 자기 교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자기 교회를 전하려고 할 텐데, 그 교회는요, 그 지역에 있는 정통교단의 이름을 싹 다 적어가지고요, 전도지에는 예수 이름만 딱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게 그 교회의 전도 방법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흥하여야 되고 우리는 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제 막 헌신, 봉사 이런 말들의 가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헌신, 봉사 막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뭐 각자 개인이 세상의 중심이고, 여러분 뭐 평등, 인권 막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평등하고 인권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똑같아져서 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 차이를 사랑으로 채워서 같아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등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서 나와 동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와 똑같아져서 동등해진다. 여러분, 그것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러될 수 있을까요? 나라와 나라가 또 다른데요. 사람과 사람이 다른데요. 우리는 키도 다르고 뭐 몸무게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등, 인권 좋은 말이지만 그 속에 순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평등해야 된다면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순교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불합리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아야 됩니까? 안 참아도 되죠.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전혀 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그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자세라고요?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하여도 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그 사명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주의 이름이 흥하며 우리는 쇠하여지더라도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